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in Luke chapter 2 verse 14.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You can see it on the screen. We read together.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I know you, some of you don't understand what I say in Korean, but just focus on what I'm saying, because the Holy Spirit gives you understanding. Okay, just look at me, and then just follow me.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영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몇 단어들이지만 그러나 알게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절에 배경이 되는 내용들 잠깐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그 밤에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여느 날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양을 칠 때에 갑자기 그들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보면 주의 천사가 곁에 목자들 곁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인 것이 그리고 또한 강렬한 빛이 그들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강렬한 빛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광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들을 만한 이 말씀은 기쁘고 복된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복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유초등부 때 많이 아이들이 외웠던 본문입니다. 많이 이해하고 또한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본문, 그 내용라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어떤 내용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는 것이 그들이 전하고 싶은 너희들에게 온 세상에 비칠 기쁘고 즐거웠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지키며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이제 이 천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후에 1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목자들이 처음 보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라는 표현은 군이라는 표현이 군대를 표현하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무리입니다. 즉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군집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앞에 나타나서 왜 이런 찬양을 부르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무엇이 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노래의 중심 내용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엔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이 본문을 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이해하며 깨닫는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무엇이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영어에서 말하는 in the highest heaven이라고 표현합니다. highest라는 것은 이것은 비교급 최상급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구별되냐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우며 복되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또 하나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처럼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찬송합니까? 14절 말씀에서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왜 목자들에게 그 밤에 나타났습니까?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고 또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구주가 나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 되십니까? 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가? 사실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비참해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또한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과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수치와 모욕과 또한 모멸을 당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마땅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득실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여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득실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에는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한 단어로 영광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영광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본문에서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입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이 일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며 알리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 알리신 사건이 단순히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며 구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아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보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다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입니다. 자기가 이제 수치를 당하며 또한 백성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하되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 남아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가 영광됩니다. 또한 이 아들의 영광됨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우리 편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만 야마서 그 길을 여시고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리는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음에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내용과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신 분이며 인내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며 또한 죄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화평한 일이 아닙니다. 평강이 넘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만 이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 불러주신 자들, 그 은혜 가운데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나는 평화하다. 나는 평화야. 나는 평강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TV를 틀어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TV를 틀면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광경 속에서 항상 그 위에 서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평화해야 됩니다. 서로 가운데 모든 다툼과 분쟁과 또한 나눔이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연 오를까요? 그 평화가 그 평화입니까? 여러분, 1914년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그 해는 인류에 있어서 비참한 한 해였습니다. 그 해가 모든 사람의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인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4년 12월 24일도 아침부터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벨기에의 한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총뿌리를 들이대며 서로를 위해서 싸우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 저녁,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진지에서 숨어있던 독일군 진지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한 장교가 크리스마스 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송을 다 마치자 영국군 진영에 있던 병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군 병사들이 나오고 영국군 병사들이 다 함께 나와서 그날 크리스마스 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 합니다. 1914년 12월 24일 밤 자정부터 25일까지 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시적인 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아, 맞아.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야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끼리 분쟁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화합하고 일치하고 사랑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1914년 12월 24일 밤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정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평화해야지, 인류애를 느껴야지, 우리는 함께 이제 분쟁을 종식해야지, 싸움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914년 12월 25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함께 캐롤을 불었던 사람들이 다시 총뿌리를 들이대며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분열과 그 다툼을 종식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평화로 비하시키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화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그의 은혜 가운데 가리워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죽으심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사람의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평화가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한 행실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으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된 자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하나를 봅시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냐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화목과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연합된 관계 속에 서 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느껴질 감정이며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연말이 되어서 그냥 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내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생각하고 그 화목을 만들어가며 그 화목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말연시에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그런 상황이 있으려서 우리는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이 세상에 들고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들을 전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나 알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알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들에 힘을 쓰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분 전환하며 승천망청하며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래야 이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 육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간을 보내고 그것들을 매진하며 우리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르게 보내는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요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밀렸던 영화를 보고 밀렸던 드라마를 보고 야 미친 듯이 이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 휴일을 이 즐거운 날도 어떻게 보낼까? 그것에 미쳐서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나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나고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무엇으로 화목합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심으로. 크리스마스는 뭐한 날입니까? 선물 만난 날이 아닙니다. 가족들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뭐한 날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한 날입니다. 내가 화목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가져야 될 신자의 마음이요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것 빼면 무엇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습니까? 못 봤던 드라마, 못 봤던 영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정말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지 깊이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내용을 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서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고 또한 비난할 만한 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힘쓰라는 말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얼마나 깊은 마음과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못했던 거 하는 날이 아닙니다.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원합니까? 여러분의 휴가가 생기면 뭐 하기 원합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그 휴가 때가 되면 내가 못 읽었던 성경,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을 내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휴가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하며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있을 시간을 띄워놓지도 않아요. 성경이 그러죠. 내가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가까운 모임과 또 할 때마다 여러분들 책을 읽고 계신 줄 압니다. 데이비드 브레인의 책이죠. 여러분 그 책 속에서 눈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책 속에서 제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지를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울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을 짓눕니다. 우는 이유는 나는 왜 이 사람 같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사람은 잠을 자는 것조차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잠을 쳐자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일까? 나는 내 시간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왜 시간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나가는 것일까? 그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제 삶을 그 책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휴가를 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어서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빼앗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 있었고 기도원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났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 마음에 순결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내 가슴에 가득 차여서 하나님께 나갔던 적이 없던 내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책이 저한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너무나 크게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제발 나를 바꿔달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두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탁월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마음들이, 너희의 모든 뜻이, 너희의 모든 생각이, 너희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매 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절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육체의 휴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복되는 사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